우리가 비행기를 다 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비행기를 타면은 화면이 다 있습니다. 요즘 이제 좋은 큰 비행기에는 개인 모니터까지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뉴스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 뭐 아이들은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떠서 가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왔고, 또 도착 예정 시간이 몇 시이고, 또 몇 시쯤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보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에어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어느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그대로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 비행기를 탈 때 이 에어쇼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남은 여행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합니다. 저는 이 에어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다 처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사실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고도가 얼마쯤 되는지, 속도는 제대로 나가는지, 지금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려면은 얼마쯤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참 알 수 있는 이런 내 인생의 에어쇼 프로그램 같은 것이 참 있으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 합니다. 이제 어느새 이제 2019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가 썼던 시편인데요.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은 내 나이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아마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한 해의 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면은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금 야곱이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금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야곱으로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갔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지금 야곱이 서 있습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길목에서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 나이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은 네 나이가 얼마냐, 단순히 우리의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까지 그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지금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참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쌍둥이 중에서도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서는 동생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상속권도 축복권도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현실을 이제 한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배고파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제 장자권을 사게 되어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서로 간에 형과 동생 사이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주고받는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이제 받아내지요. 그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가 이제 두렵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떠나서 긴 세월 동안 그가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외삼촌으로부터 쏘가서 살았던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일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쏘은 거지요. 속이면서 시작했던 인생의 여정이 평생 동안 속으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인생의 고독한 나그네 길이었던 것이지요. 딸 디나가 이웃 히위족 속의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해야만 했고, 이 때문에 그 오빠들이 분노해서 이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 속이고 모조리 그들을 살해하는 그런 현장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를 간통하는 사건도 겪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는 아픔도 경험해야 했던, 그야말로 참 야곱의 인생은 그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인생의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뜻밖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백발이 된 이 아버지 야곱은 그를 부둥켜 안고 참 통곡을 하며 또 한편으로 흐느껴 울어야만 했던, 너무 기뻐서 눈물을 뿌려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었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이 질문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130년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참 이 실감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네 나이가 몇이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네 나이가 얼마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질문은 단순히 나이를 묻는 그런 어떤 질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그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네 나이가 얼마냐는 질문 앞에 야곱은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서 부모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던 그 자식의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도 그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고, 참 속임에 시작했던 인생길이 또 수없이 속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떤 이 부끄러운 인생 여정도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성공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남은 살면 된다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여정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시간도 괴로웠을 것이고 또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만 천천히 걸어갔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생의 아름다움을 좀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스쳐가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가슴 속에 밀려드는 생각이 있지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렇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사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큰데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대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 그만하면 나이 좀 많이 먹었다, 이제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실 내가 나이를 그만 먹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내 나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 나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살 한 살 내게 주시니까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신의 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우리의 건강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우리의 청춘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위험과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니, 아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얻은 것은 너희 능력과 힘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내가 네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이나 무슨 이 힘으로 너희들이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오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나이가 얼마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냐고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되었고 세례받은 지가 몇 년 되었고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지금 너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가 도대체 얼마였는지, 너의 지금 이 신앙의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정도를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연륜은 쌓여가는데 영적인 성숙함 정도가 그대로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때로 있지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아직까지도 나이는 많은데 이미 복음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끝없는, 진정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던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나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 그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 용서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만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아직도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어야 될 것 제대로 끊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 이제 끊어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이가 지금 얼마냐? 네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오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이 질문은 결국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인생을 성공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은, 공무원이라면은, 어쨌든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높은 직책을 맡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군인이라면 점점 승진해서 별을 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뭔가 좀 돈 좀 벌어보는 것, 이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나 변호사나 그 외에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물론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여러분 뭡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또 여성교회 모일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붙들고 싶고 추구하고 가고 있는 이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리더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이 얘기를 쓰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책으로 내가 올라가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큰 권세와 어떤 힘을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들의 주어진 능력 따라서 그들은 그런 직책들을 가지고 또 소위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맥스웰은 이 책에서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그 일들을 해갈 때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척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성공하는 삶이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망하는 좋은 직업과 좋은 어떤 높은 직책 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크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선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 더 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어떤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정의 자녀와 남편에게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면 그 부인은 사실은 성공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의 정도가 결국에는 성공을 판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존 맥스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좀 오래전에 이 출판된 책입니다만은 누가 내 치저를 옮겼을까 하는 이런 책이 있지요.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와 두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햄과 허라고 하는 두 꼬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치즈를 먹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행복했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치즈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치즈가 없습니다. 이때 위기를 재빨리 알아채고는 두 생쥐는 그 치즈 창고를 떠나서 새로운 치즈가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꼬마 아이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 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러다가 화가 납니다. 두 손을 허리에 얹고는 시뻘개진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도무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누군가가 내 치즈를 훔쳐갔을 것이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곳이 좋은데, 이곳이 편해, 다른 곳은 몰라, 다른 곳은 위험할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 허라고 하는 친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납니다. 사라진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곳에서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소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얽매여 있거나 실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제 새로운 내 앞에 펼쳐질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송 앵커로서 전설적인 앵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터 크롬카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방송인들은 아마 누구나 이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앵커,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앵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참 이 사람이 미국의 CBS 뉴스 앵커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방송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지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결국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있지 않고 회사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따라서 그가 매일매일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곳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교만해질 수 있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2019년도 이제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람이 있었던 시간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많은 시간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 용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 내 어떤 힘과 능력과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그 삶의 길목길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좀 나의 값도 하고 좀 직분 값도 하고 은혜의 값을 좀 갚으면서 이제는 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마지막을 보내는 이 길목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